오후에 우리 그로잉 EOE 이제 아이들과 교사들이 있어서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어요. 다 마치고 나는데 우리 김혜영 전도사님이 이렇게 A4지에다가 그날 배운 것을 쭉 요약해서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따라하라고 같이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 내용이 핵심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고난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근데 제가 그 말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그로잉 오이 하는 애들은 5살에서 10살까지잖아요. 야, 너희들은 고난이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소리가 그랬어요. 저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못 물어봤어요. 시간이 없고. 그런데 한 리아가 딱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영 전사님 손녀가 목사님, 저는 턱걸이가 고난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고난을 조금 공감을 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장교 시험을 치는데 제일 못하는 게 턱걸이였어요. 제가 준비를 많이 못해가지고 8개밖에 못했어요. 또 눈치 살피면서 요령껏 했습니다. 그때 나중에 마지막으로 원스타가 면접을 하는데, 최종 면접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네는 체력을 좀 더 길러야 되겠네. 자, 그래서 저도 턱걸이에 약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그까짓 게 무슨 고난이냐고 라고 말할지 모르죠. 그러나 각자마다 그런 고난이 있죠. 여러분, 성도님들은 책이 왜 무거운지 아세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성경책을 비롯해서 책이 왜 무거울까요? 명문제 시집 3권에 책이 무거운 이유는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이랍니다. 책은 한 권을 만드는데 뭐 두께 따라 좀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책 한 권을 만드는데 3m 높이의 나무를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 최소한 3m 정도의 나무로 책을 한 권을 만든대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량 배출량이 7.5kg랍니다. 나무의 희생 때문에 책 한 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책을 볼 때마다 나무에게 고마움을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책을 보면서 한 청교도 설교가의 글을 보게 됐습니다. 청교도 설교가가 광장에서 청중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죄의 책이라는 짐입니다. 참된 행복은 이 죄의 짐을 벗는 데 있습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그 죄의 책이라고 하는 짐은 몇 파운드나 됩니까? 나야말로 아무 짐도 느끼지 못하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설교가는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청년이여, 만일 시체 위에다가 400파운드의 무게를 올려놓은들 그 시체가 느끼겠소? 안 느끼겠소?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못 느끼겠죠. 맞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 죄책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죄책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살아나기 시작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죄책, 죄짐을 사해 주신, 죄로부터 용서받은 죄사함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특별한 날일 수밖에 없고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다 부활절의 의미를 알고 있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까, 성경적인 근거와 일반적인 근거로 얘기하죠.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기 때문에 부활했다,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이 증거되었다,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부활 사건은 알겠는데 성도님들에게 부활 신앙은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활 사건이 오늘 나의 삶에서 경험되고 능력으로 체험되고 있느냐는 거죠.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일어서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기 전에 말씀하죠. 갈릴리 그곳으로 가라고, 내가 부활하는 그날에. 제자들은요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는 죽었다라는 생각 속에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7명의 제자들. 자,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죠. 어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초창기에 그들과 이 삶에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자,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 말에 순종을 하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제자들은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부활의 주님이구나. 자, 부활의 주님은 그들이 밤새도록 힘들게 또 일을 하는 것을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시죠. 자, 아침을 먹는 그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요? 그 주님 앞에 할 말이 없겠죠.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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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죠. 몇 번이나? 3번이나.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몇 번이나? 3번이나.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죠. 한국식으로 따지면 3-4번입니다. 뭔가 의도를 갖고 말씀하신 거죠. 부활신앙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혹자는 주님과의 동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과 동행이라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 이것을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동행하는 삶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교제한다라는 말을 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온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분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셨고 창조의 과정 속에 함께 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치 영의정 자리, 과거로 말하면 그런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권세자이고 능력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힘이 되지 않을까요?
좀 정치적으로도 좀 힘 있는 사람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병원에 갈 때도요, 병원에 갈 때도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아는 분만 있어도요 순서가 바뀌더라고. 요즘은 쉽지는 않지. 그러니까 안면이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도움을 얻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신다는데, 임마누엘 하신다는데 이것처럼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었기에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거죠.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날마다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좋겠는데 입으로는 부인하지 않지만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똑같이 묻고 계시는 것이죠. 김종성 목사, 너는 나를 사랑하냐? 나와 교제하고 있니? 우리 각자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도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임을 고백하죠. 베드로는 왜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주님 곁에서 주님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사람이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고맙다. 내가 나를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변치 않는 마음을 가져다 주니 고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고,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주님과 동행하는 베드로였다면 그때 뭐라고 말씀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 왜 제가 이렇게 작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난다고, 부인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겸손이죠.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는 참 대단하다, 역시 수제자 베드로답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말 속에는 무엇이 자기의가 더 앞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누가 감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깨달음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베드로의 실패는 동행의 실패입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실패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할 때 이미 그는 그 실패 속에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이 자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죠.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냐는 거죠. 41절에 왜 기도해야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왜 주님과의 동행에 실패했나요? 잠잤다는 거죠. 잠잤다는 거예요.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는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고 여전히 나는 계속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보면 얼마나 두렵냐고요.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기도한다는 건 주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고, 기도하면 사탄의 불화살도 우리를 피해 갑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거, 그가 기도의 자리에서 잠을 잤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면 다 하는 건가요? 아니요.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는 평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평생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서 있을 때만이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자, 자녀됨의 권세도 누렸습니다. 또 계속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자녀됨의 권세 누릴 수 없어요. 아무리 이런 은혜가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경험될 수 있나요?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도 그것은 마이동풍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갈 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부활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부활신앙은 지금 다시 시작하는 힘을 줍니다. 제가 이 대지를 잡을 때 고민을 했어요. 그냥 쉽게 다시 일어나자 뭐 이렇게 할까 하다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활의 주님이 주세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주님 사랑한다 할 때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명을 맡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으로 가지고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누었잖아요. 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양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자의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돌 하나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까? 얼마나 큰 은혜고 감격이냐는 거죠. 나에게 맡기는 것은 나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 사랑을 배제하고 마치 세상 기업처럼 어떤 영업의 이익을 위해서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은 주님이 이루실 수 있어요. 물론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죠. 근데 주님은 먼저 물으세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일이 끝나면 주님과의 관계도 끝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42번 쓰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을 제외하면은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이느냐?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이 부활이라는 단어의 뜻은 일어남, 일으켜짐입니다. 직역하면 일어남, 일으켜짐. 무엇에서의 일어남입니까? 죽음에서의 일어남인 줄 믿습니다.
무엇에서의 일어남입니까? 주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단절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죽음을 가졌던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는 부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도저히 낙심과 고난과 절망과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어남, 바로 그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언성을 높여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고 삶의 능력으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에도 누가요?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요, 베드로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에너지를 쏟고 사랑했는데, 너 나 부인한다까지 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저는 안 봅니다. 예? 그렇게까지 사랑을 쏟았는데,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안 본다고 했지만 또 볼 거예요. 왜요? 보고 싶지는 않은데 주님이 보라고 하시니. 나한테 손해잖아. 여러분, 용서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 손해라고. 용서 안 하면 적을 만들어봤자 좋을 게 뭐가 있나요? 내 손해지. 주님은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선교사 리타 스노우대는 용서란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킨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킨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경이. 베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예에 실추했잖아요. 주님 부인하고.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그를 신뢰하는 경이, 놀라움, 서프라이즈, 이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는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죠. 내가 했던 행동을 봤을 때는 한 30일은 좀 고통을 겪고 나서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베드로는 조반을 준비하신, 조반을 먹은 그 자리, 숯불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눈앞에 있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환경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환경을 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두어야 돼요? 예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그 힘든 인생 광야 여정을 어떻게 걸어갔나요? 그들은요, 언약궤만 보고 갔어요. 하나님만 보고 갔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길의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고 주님이 기뻐하는 건지 기뻐하지 않는 건지, 이리로 가면 돈이 될까 저리로 가면 돈이 될까, 그렇게 좌우돼서 움직이지 말고 주님 앞에서 언약궤를 보고 중심을 세워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 개발 전문가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그 책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실패하지 않는 것, 시도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패가 없다는 것은. 첫 술에 배부른 사람 없습니다. 전 세계 엘리트들이 모여 공부하는 하버드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미국 명문 대학교에서 입학 면접, 학생들을 입학 면접할 때 꼭 묻는 질문이 있답니다. 무언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명문 대학교에서 학생 면접을 보는데 성적이 얼마냐, 우리로 말하면 수능이 얼마냐가 아니고, 그런 기본 커트라인은 당연히 있겠죠. 핵심적인 질문이 당신은 실패한 경험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왜요? 실수와 실패, 좌절과 시련이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밑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영학과 로사베스 모스캔터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어떻게 패배를 받아들이느냐에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실패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실패 없이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아이가 걷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걸을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실패 자리에 있으세요? 인생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살면 되죠. 목사님이 쉽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냥 갈릴리에 가서 그냥 고기 잡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우리가 알기는 하겠어요?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호수 배 타면 베드로 고기라고 줍니다. 난 베드로처럼 생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예? 내가 볼 때는 맛도 없는데 비싸기만 비싸고. 무슨 고기? 베드로 고기. 여러분, 베드로 우리 관심도 없잖아요. 아니, 베드로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그런 영향력을 미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가지 않았다면 결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특히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 향해 당부하잖아요. 여러 가지 염려 앞에서 맡기래요. 너희를 돌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시는 거 느껴지세요? 아멘이면 감사하죠. 못 박아라 하는데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를 도우신다,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어요. 무엇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지 못합니다. 한 말씀은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100마디의 말씀은 전혀 나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요? 깨어있지 않아서. 그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으니까 내 삶에 전혀 영향력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실패해서 일어나려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려면,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지금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영원한 부활, 그 천국이 나에게 기대와 소망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내가 영생을 맛보지 못하는데, 오늘 내가 부활의 주님을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론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부활의 신앙이 지금 나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 기도하는 것 참으로 복되죠. 하나님이요, 병도 고쳐주셨고요, 어떤 분에게는 성령의 또 다른 특별한 만남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한 것은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주님과 동행하기